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비하고 준비케 하신 주님,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어볼수록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요와 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고, 정말 주님은 우리의 길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준비해 가신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없음을 확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3개월 된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 이렇게 보낼 때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또 그 부모의 마음은 어찌하였겠습니까?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갈상자에 담아서 물에 떠내려 보낼 때 아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부모보다 더 잘 기를 수 있고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공주를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미리미리 애굽에서 터를 닦게 하고 또 땅을 준비하고 그들이 잘 민족의 이 근원지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해 놓으시려고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그냥 여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의 회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나니아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고 환상 속에,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의 5사람 사도에게 가도록 그렇게 감동과 환상 중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말씀 따라 가봤더니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아나니아가 안숙기도를 이렇게 할 때 앞을 볼 수 없었는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앞을 볼 수 있고 눈이 다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건, 이런 말씀의 기록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혹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위해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결정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길, 우리의 삶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난 것도 말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넓은 지구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오늘 대한민국 푸른성에서, 푸른성교에서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온 줄로 알지만은 사실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디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명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결박하고 잡으러 가던 그런 바울이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져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갔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도 자신이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체험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지금 간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목표가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계속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가고자 하던 곳으로 갔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이 되었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교제하기를 원했고, 여러 성도들과 함께 지금 공동체에서 저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막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런 모습과 그런 광경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랑하고 나도 저렇게 사랑을 좀 받고,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과거 때문에, 과거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포박해서 결박해서 끌어다가 혼내주고, 결국에는 예수 믿는 뜨겁게 전도한 이런 스데반 같은 사람을 죽이는데 투표할 때 찬성했고, 이런 악한 이런 핍박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여러분 믿어지겠어요? 믿어지겠냐고요. 아니, 어제까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왕에게 의임 받아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검찰에 맞죠, 체포영장 딱 받아 가지고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어? 진짜야? 혹시 이장해서 예수 믿는다고 이장해 가지고 우리를 체포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많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뭘 받게 됐어요? 오해를 받게 되고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그 어떤 사역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지금 막 쏟아붓고 싶은데 누구 하나가 들어주지를 않는 겁니다.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우시려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돕는 한 사람을 준비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등장해 가지고 말을 합니다. 당시 바나바는 대단히 군중들에게 혹은 공동체에서 매우 중심적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중심적이고 매우 중요한 위치에 계신 분이 딱 일어나 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의심하지 말도록 바랍니다 하면서 바울의 입장을 그리고 변호를 해줍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환상 속에서 내가 음성을 듣고 가보았더니 실제적으로 기도하고 말이지. 그리고 안수했더니 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그런 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진짜야? 정말 그랬을까?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 잡아다가 헌줄을 내고 그리스도인들 핍박했던 사람인데 아니 언제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군중들이 공동청 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의심을 했고 또 의심을 받았고 그리고 끝내는 배척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지금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성을 듣고 사명을 받고 지금 불같은 성령이 가슴에 이글거리고 그래서 정말 은혜를 나누고 정말 나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지금 살고 싶고 그래서 예루살렘 이 모든 성들이 나처럼 예수 믿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내가 그렇게 말을 하고 바나바가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자기를 배척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신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지금 간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누구 하나 바울의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으니까 참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에이 니네들 아니면 내가 하고 가실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누구한테 좀 물어볼까? 최주현 집사님 맨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내 속을 그렇게 딱 꿰뚫어 보고 그렇습니다. 답답할 때는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답답할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답답하고 힘들 때요 뭐가 안 될 때요 성질 부리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이 그 다음에 길을 예비하세요. 할렐루야. 이럴 때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봐보십시다. 17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항월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 때려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때 성전에 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럴 때 말이죠 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 빨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바울이 지금요 예루살렘에 선교를 하다가 예루살렘 오고 싶어 갖고 미쳤던 사람이에요. 내가 빨리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이 복음에 대한 이 전도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고 싶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 사람들이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증거한 말씀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아, 많은 사람들이 너의 말을 믿지 않는다. 너의 그 간증을 믿지 않는다. 그러니 떠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섭섭했을 것이고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와 같은 문제,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있고 바울은 그런 심정을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왜 나를 배척하고 왜 나를 믿어주지 않았을까를 인정하는 내용을 오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19절에서 우리 한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를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줄 그들도 아나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오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해당에서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다. 또한 공문서를 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다니던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스데반이를 죽일 때 그것을 찬성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제 옷을 맡아서 보관까지 한 그런 나였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받아주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에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잡혀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말씀을 잘 깊이 있게 봐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로 보내려고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에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으로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실제로는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어쩔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하고 내 환경만 바라보고 나만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 없다? 있다. 많이 있다. 기도하는 내용도 어쩌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주여 내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불러서 쓰시려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런 기도보다는 주여 우리 가게 잘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새끼 잘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딸 잘 되게 하시고, 주여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 신랑 좀 잘 잡아주시고, 뭐 이런 기도들 주로 하지 않겠어요? 한번 우리 솔직하게 한번. 연말 또 되면은 또 연봉 계약할 때 되면 주여 이번에 좀 더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이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 성경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성경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녹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만 보고, 내 형편만 보고, 내 환경만 바라보고 내 가치관 속에 살아갈 때가 우리는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문제는 내 뜻이 내가 결정해 놓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상담을 하면서 저런 아이들은 페루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육신적으로는 저런 아이들이 페루나입니다. 내가 말은 안 하고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이런 사람이 페루나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시험 될까 봐 못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페루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페루나도 있어요. 육신적인 페루나는 뭐예요?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부모님께 따들고, 부모님께 대들고, 부모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영적으로도 그런 경우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서 혹시나 우리는 영적인 페루나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라고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나는 작은 일에 매여가지고 이거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따지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세계를 무대로 바울을 쓰시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그 언덕에서 조금 그 몇 사람 데리고 지금 복음 가지고 억작억작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떠겠어요? 야 이놈아, 너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야. 너는 세계를 향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지금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나는 작은 일에 매달려서 이 일을 위해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철야하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가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여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주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기도 방향을 돌렸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어디로 향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장소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기도만 하지 말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에까지 이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내리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만 이제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 세계로, 이방인 전 세계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꿈을 꾸고 더 크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그만 직장에 다니다가 좀 더 큰 회사로 발전해 가고요. 가게도 조그맣게 했다가요. 내가 어느 때는 더 크게 정말 때로는 한국에 내가 심벌에 뭘 한번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 큰 꿈을 꾸고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가라 했다는 말이 이제 그들에게 나오자마자 오늘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더 이상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흥분하고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22절 23절 봐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하는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리니. 보십시오. 결국 바울은 가죽끈으로 결박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명령했다니까 니까진 게 무슨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냐, 우리를 놔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냐. 그래서 끝내는 결박을 당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결박당한 바울이 백부장에게 한마디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그 말을 옆에서 천부장이 듣고는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더 놀란 것은 28절에서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언제부터 얻었다고요? 나면서부터 얻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이렇게 밝힌 것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하고 싶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었던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분을 얘기해서 왜 나 이렇게 결박했냐, 뭐 나 풀어달라, 뭐 이러고 싶어서가 한 게 아니고, 바울은 오직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희들이 함부로 나에게 말 못하게 막을 그런 자격이 없다. 그러니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는 이런 의도로 자기의 신분을 밝힌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매 맞는 것도, 감옥에 가는 것도,
모욕을 당하는 것도 배고픈 것도 다 감수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 새로 오신 성도님을 한번 이렇게 모시러 가면서 그 뭐 이렇게 뭐지 그 ITN인가 맞나? 뉴스를 잠깐 들었는데 그 기자회견을 하더만 누가 누구지 그 새정치 안철수 기자회견을 하면서 문재인 대표님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 와가지고 당에 들어와가지고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줬다 이거야. 대통령 대표 그 출마할 때 뭐지 그 후보자 사퇴하라고 하면 사퇴했고 뭐 하라면 뭐 했고 뭐 하라면 뭐 했고 뭐 하라고 하면 뭐 했고 다 했는데 이제는 내 말 안 듣더니 3개월 전에 안 듣더니 왜 또 이번에는 또 수락하냐 그 이유를 좀 설명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하고 접목을 시키면서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를 위해서라면 안철수 의원이 당을 위해서라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매 맞는 것도 감옥에 가는 것도 모욕을 당하는 것도 배고프는 것도 다 감수했다는 거예요. 어디 보면 그렇게 알 수 있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바울의 마음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기를 내가 작정해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정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복음으로 여러분 뒤집어 엎어버려서 오늘 우리도 복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과 이런 믿음의 정신이 실천함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쩌면 아직도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열정 때문에 나의 이 믿음의 뜨거운 이 복음의 정신 때문에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도 복음을 나 때문에 증거받을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도 한번 되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 사역을 시작할 때 멤버가 있었습니까? 재정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선교비 예산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고 출발하니까 멤버도 주시고 협력자 붙여주시고 선교비 공급해 주시고 가서 현장에서 돕는 자 만나주시고 유럽으로 최초로 나갔을 때도 누디아를 통해서 다 영접하게 하시고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유럽 교회를 그 미약한 여정을 통해서 유럽 교회가 최초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일은요 뭔가 준비해 가지고 딱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부터 시작합시다 이게 아니고 주의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정 주시고 응답을 주시면 내가 움직이면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 이 드럼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드럼 주십니다. 앰프 필요하면 하나님이 마이크 주셔요.
돈 필요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돈 주신다고요. 여러분 아이들 내가 안 물려줘도, 내가 재산 안 물려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들을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건과 형편을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 가지고도 세계 전도를 3차씩이나. 그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좋은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좋은 오토바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를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면으로 은사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정신만큼은 바울과 같은 정신으로 살자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님이 길 열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갈 수가 없어, 막혀졌어, 강입니까? 강을 쪼개서라도 길을 내셔가지고 가게 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게를 하고 싶어, 돈이 없어요. 그러면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박소영 권사님 미장원 돈 보따리 싸가지고 하셨어요? 싸가지고 하셨냐고. 돈 없어서 하셨잖아요. 돈 없어서 하셨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길도 되고 성공의 길 가는 길도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역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할 수 있도록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루고야 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비해 주셨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요와 일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임마누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에벤에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에벤에셀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고 요와 일에 되신 하나님이실 것을 믿으시고 내일을 너무 염려하지 말고요. 뭐 미래학자들이 막 어쩔 때는 막 너무 미래에 염려될 것을 걱정을 끌어다가 우리에다 안겨줄 때도 있어요. 앞으로 뭐 물이 부족할 것이다. 뭐 금년에도 비가 좀 안 오니까 뭐 내년 뭐 이제 서울에 뭐 내년 이제 수도도 걱정이다. 그래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주님이 비 한 방울만 떨어뜨릴 때면 끝나는 것을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 김기한 집사님 그 연구하시는 분인데, 기상 연구하시는 분인데 항상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게 연구한 내용으로는 이게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것입니다. 꼭 끝마무리에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막 오존층이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뭐 저 북해 뭐 얼음덩어리가 다 녹아버리고 무엇이 뭐 지금 바다가 가라앉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요,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다 보존해 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다 놓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에 진려가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더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